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7절에서 24절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지난 주 설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조금이 아니고요, 심히 박해했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은 유대 교인으로서 주 열심 분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선택과 은혜와 특히 나타남, 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8명 많이 수고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전도지를 나누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느냐?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평신도 전도자 미스터 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 미스터 젠은 에드워드 킴벨 젠, 원래 본명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아주 조용한 길거리에서 개인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하루에 10명씩 개인 전도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40년 동안 하루 10사람씩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복음 핵심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어요. 즉,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소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야, 진짜 내 죽으면 천국 갈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복음 전도자 레이 컴포터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부흥사니까 특히 그 시드니 가서 많은 복음 집회를 했답니다. 미국이든지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곳에서 손을 들고 목사님 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만은 그 간증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드니에서 미스터 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 전도를 많이 했는가 싶어서 이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14만 6천 명이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미스터 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 찾아갔답니다.
찾아내니까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또 병중에 계셨고 임종 직전에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처에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14만 6천명에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미스터 제는 이런 얘기 했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에 복음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지금 죽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 얼굴을,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에나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미스터 제가 이런 말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제 저 눈을 감아도 괜찮겠네요. 이제 하나님 볼 면목이 생겼네요. 이제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눈을 감고 실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열매가 없는 같이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14만 6천의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 그 중에 전도자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일꾼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같이 함께 전도할 때, 의왕 전도할 때, 특히 이 미스터 채널처럼 앞으로는 개인 전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10사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은 장수 중심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라비아가 나오고요. 다메섹, 예루살렘, 자, 다소는 없지만은 다소까지. 자, 사도 바울이 이 네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가장 핵심은 전도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핵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로 갔었을까? 첫 번째 17절 같이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17절 천천히 같이 돌아갑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된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선배들 만나러 갔죠. 그리고 선배들 만나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처음부터 사람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기독교를 전환할 때도 혈육하고는 의논함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환한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만약 의논하면 유대교인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사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만나가지고 배우진 않았어요. 안 배워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 아라비아라는 말은 한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 그러면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 다메섹에 나오죠. 이 다메섹도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호렙산, 시내산 역시 아라비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 있었거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 있는데 거기 호렙산에 보면은 이 불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3년 동안에 호렙산 산기슭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특히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배운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는 또 말씀이 나와요. 아무튼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광야는 기댈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척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 미드바리에서 말씀에 다바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의 그 고달픈 생활이지만은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 광야를 통해서 뭐 나오냐면은 말씀이 나와요. 이거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이 워낙 타락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못 깨달아요. 고난 없이 말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고난을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실 겁니다. 아무튼 이 광야는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갖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요 가운데서도 보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40년 만나를 내려줄 목적이 뭐냐면 야 너희들 만나 먹고 육신적 건강 얻었지 그것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거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 먹고 살아야 돼.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를 모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너희들 은혜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너를 이 시험 테스트잖아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애굽의 깨묻은 그 광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시험한다. 테스트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광야를 비워하신 것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뭐를 주라 하심이라?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나만이 고난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받는 거예요? 계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에게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배들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정말 귀한 성경이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 같은 성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같은 성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어쩌면은 더
깊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12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1대1 교육 아니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앉아서 12시간 낮에 12시간 잠자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대체적으로 이 아라비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가 유대교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책이 나오죠. 갈라디아 같은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그랬죠.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지역들이 다메섹도 포함이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십계명 받은 곳이 호렙산 시내 산이에요. 그 다음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큰 싸움에서 850개 거짓 선지자 850개로 싸워서 이기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협박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영적인 설교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만들잖아요. 떡을 공급해 주잖아요. 휴식을 짜게 만들어 주세요. 잠도 푹 자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주야로 걸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거기 간 것이 호렙산 동굴이에요. 그 왜 엘리야가 거기 갔겠어요?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공급받으려고,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간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는 것도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여러분 영성이 하나님 앞 풍성하게 우리가 영성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라비아에 있으니까 이 광야 고난학교 강약교를 잘 통과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뻐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이게 다메섹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이 아람 수도입니다. 아까 했지만 아라비아 지역에 있어요. 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눈이 감기지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 받음으로써 눈이 열려요. 이때 눈이 무슨 눈이 열리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렸네요. 그래서 즉시로 나가가지고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능했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기에 시간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그가 복음을 맡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팍 뜨니까 바로 나가서 다메섹의 그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외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리에 넣어가지고 성벽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반대자도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원래 자기하고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유대 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향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 전한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자는 이제는 본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 교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잡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8절을 가보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이런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맨날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며칠 동안요? 15일 동안. 15일 동안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즉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거기 머무는데, 이 방문의 말은 신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 헬라어로 히스토레오, 영어로 히스토리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 히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방하러 가고, 신방이 뭐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가까이 가려는 그게 신방인데, 현대인들은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신방 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방이 필요하면요,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세요. 어려움 있을 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마음속에 신방 한번 받으면 좋겠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무슨 뭐 사건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그건 물론이지만, 한 번씩 신방 받으세요. 그 신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필요적절하게 그때 말씀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베드로를 뭐하러 갔다고요?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뜻이 뭐가 있냐면 교제 의미도 있어요. 뭐하러 갔다고요? 교제. 그러니까 신방이 교제 아닙니까? 식사 함께 하는 것도 교제 아닙니까? 말씀 나누는 것도 교제 아닙니까? 어른 환자들 위해서 신방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뭐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맨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방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어요. 만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의지한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물론 사도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죠. 사실은 베드로보다는요, 바울이 더 뛰어났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 신방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신방 간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뭐 공부 많이 한 제자는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학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부 출신인데 뭘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베드로 전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은 물론 베드로의 삶도 묻어져 있지만요, 이 학적으로, 뭐 이 문학적으로, 뭐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은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요, 많이 뒤떨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 쓴 걸 한번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쓰든지 로마 쓰든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논리정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의 서울대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하는 것은 가장 정통적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학자예요. 아주 이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은 14권이나 성경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특히 구약 율법에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몸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영혼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죽인 자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예수는 살리는 자다. 그게 자기가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직접 계시 받아보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구나. 율법 필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셔서 율법을 많이 섞이는구나. 그 결국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정말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께 인간 역할을 하지만은, 진간한 역할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하더란 거예요. 회복시키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한국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거기 또 한 사람 더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도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언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동생이지만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육신적인 형님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믿어요. 그 중에 야고보는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일꾼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함께 성령 체험한 그 120명의 그 무리 속에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정말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두 사람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없지만 사도행전 9장의 28절에서 30까지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다소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다소가 또 중요하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거기는 뭐예요? 반대자들 막 죽이려고 힘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가지고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년은 아라비아 강리아 생활이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약 한 10년 정도 다소에 머물러요. 이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 들어보셨죠? 이것도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예요. 이 다소는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가서 10년 정도 오래 뭐 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서는 사도로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해가지고 아마 10년 동안 거기서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복음 준비,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역시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든 다메섹이든 다소든지 예루살렘에는 도졌지만 역시 예루살렘에 가서도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 가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거기 한 10년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안디옥교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죠. 자, 안디옥교회 목사님은 바나바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게 노고통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초청을 옵니다. 그래 와서 두 사람이 그러면서 공동 목회를 1년 동안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힘써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알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때 파송 누가 왔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금 우리 무슨 성경 다루겠죠? 갈라디아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아라비아 강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수에서 10년 그러니까 10그 합하면은 거의 13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일을 합치면 14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4년 동안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도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마지막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은 사실은 이 지역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위기가 닥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보내서 다소에서도 한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또 고향의 사람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남은 생애에 나 같은 사람 복음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거, 내 경험한 거, 내 가진 것만큼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께로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믿고 있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지만은 또 전도하면은 결과물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미스터 제너시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위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